고린도 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형제사랑, with brothership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이 좀 굳센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삼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기준점으로 살고 그렇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weak, brothership, brothership.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마음,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항상 돌봐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하나 딱 태어나면은 어린아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새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맞추고 우리 기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너는 저 뒤로 빠져 있어. 뒤로 물러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오전 예배처럼 물어왔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고린도 사회가 항상 제가 말했듯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프로디테가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그 비너스 여신에게 항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지 않고 요즘 같으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메고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고린도를 보면은 큰 언덕이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그 비너스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갈 때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메고서 올라갑니다. 아주 그 양을 그 신전에 제물로 드리고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라는 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그 양을 데리고 난 다음에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녀들과 하룻밤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그 신전에 있는 신에게 바쳐진 그런 수녀라고 할까요? 수녀로 아니죠. 거룩한 창녀들과 하룻밤을 지내고 그러면 그 드린 그 고기는 양고기예요. 돼지고기 아니라 양인데 그 양을 일부는 사제들이 하고 그리고 그게 넘쳐나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지금은 한 2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테네와 더불어서 2대 도시였습니다.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재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헌금이면은 돈을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지만 이게 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슨 그 많은 재물들을 뭐 냉동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양 잡으면은 3일 안에 다 처치해야 돼요. 처치 안 하면 다 썩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신전 안에서 팔고 신전 안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신전 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일반 시장이나 또는 신전 시장이 있어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일반 시장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요, 가격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 시장에서 양고기를 사 먹지 않고 일부러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양고기를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한 30%나 50%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더 그렇게 사겠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 그죠? 부자라면은 일반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재물 말고 그냥 일반 양고기를 사 먹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자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전 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사다 먹는 거죠. 근데 좀 깨름칙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전에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는다는 게 양심이 있다면은 좀 꺼림칙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물어온 거죠. 물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부터 그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었던 게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잘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 아셔야 되죠. 십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부터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좀 질투가 많다 솔직히 말해서 딱 깨놓고 말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부인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꾸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눈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게 음행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라보고 금오실 신을 바라보고 암몬 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기에 막 이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죄송합니다. 열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셔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금을 막 다 도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다 던져버렸던 겁니다. 왜냐? 성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드린 성전이라도 네가 내 말 안 듣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네가 만든 이 성전도 내가 집어 던지겠다고 열왕기상에 그 말씀하신 거죠. 8절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 딱 겪은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지금 오늘 2020년 오늘까지 우상을 안 섬깁니다. 그때부터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딱 하나 배워왔어요. 그거 딱 하는데.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 그 우상이 그 만연한 우상 숭배하고 더구나 음행도 하고 또 우상 제물까지 먹는 거 여기 8장에는 지금 좀 부드럽게 얘기한 건데요. 10장에 가면요.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귀신한테 한 거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 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왕족 중에서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족이거든요. 근데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 친구들이 거기 잡혀가가지고 왕족을 교육하는 그런 특별 교육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거 모르겠네.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상 재물을 먹는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의 진미라는 것은요, 그 바벨론 금신상에게 절하고 나왔던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게 고기였어요, 고기. 그게 돼지고기 아니고 양고기였어요. 그런 고기들을 안 먹겠다고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하나님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고 나라가 팔려가지고 망해가지고 여기 이 먼 이역만리 타국의 바벨론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죽으면 죽을 자로 우리는 안 먹는다고 이렇게 딱 거절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채식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물과 채식한다는 게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베지테리언이잖아요, 그죠? 채식주의자인데 그거 채식주의가 그냥 채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 어린 친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환관자에게 너희들이 안 먹고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고 파리하지만 내가 목이 잘린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럼 우리로 하여금 열흘만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과 채소를 먹으면은 누가 더 얼굴이 피부가 고와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그 수많은 그 바벨론 포로 식민지에서 어떤 많은 그 왕족들이 있거든요. 왕족 중에서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 왕족들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비교를 했어요. 고기 먹는 친구들하고 그냥 물과 채식만 하는 친구들하고 딱 열흘만 해보니까 딱 열흘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난 것들 하나도 없는 거야. 피부가 어린애기 침대로 딱 깨끗해. 피부가 깨끗해. 그 피부가 깨끗한 건 뭐예요? 몸이 깨끗하는 거예요. 물하고 채식만 했는데 피부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막 반짝반짝해. 뭐 이영애가 나오는 그런 거 막 산소 같은 거 이렇게 안 발라도 그냥 남자가 그 화장품 안 해도 얼굴이 정말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좋다. 너희 3년 동안 너 물만 채식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과 채식만 하니까 이게 두뇌 세포가 뇌 세포가요. 전도에 비롯해서 모든 세포들이 참 다요. 세포가 일정에 콜콜하게 골고 고기 먹는 애들은 여기 생기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막 생기고 여드름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가지고 이 세 친구들에게 그 왕족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 주셨어요. 총명을 10배나 주셔가지고 나중에 3년 후에 졸업시험을 쳤어요. 졸업시험을 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톱을 한 거예요. 톱을. 그 수많은 중에서 1%를 한 거예요. 1%. 톱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이게 모든 그 바벨론의 제1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요즘 고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니엘을 좀 읽어봐요.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그때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기들을 육류를 안 먹었는데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때까지 살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살았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총리뿐 아니라 메대 왕국에도 여러분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고요. 그다음 페르시아 왕 때도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 다니엘 뒤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그 순간에도 등장해요. 그 메네 대개 우바라 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해석할 때 아무도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한 100살 된 다니엘이 나가지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 또 저 나라의 제 3왕이 돼요. 그때 당시에 그 메데 왕국에는 그 제일 첫 번째 왕이 아버지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왕이 상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왕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세 번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해석해주고 그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총명했고 명철했던 겁니다. 우리 자녀를 그냥 막 좋은 뭐 그런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다니엘은 학원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똑똑해가지고 바벨론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학식 10배나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길지도 않거든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 읽어보면 신나요. 재밌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온 세상,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면 우상 제물이었던 건 정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 일을 고린도 사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까지 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고 지금 고린도서를 보내는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때 AD 55년에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초대 교회가 총회를 했는데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의 첫 번째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4가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할례는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딱 나와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그게 첫 번째 결의였어요. 그 다음에는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않도록 멀리하도록. 그렇게 4가지를 딱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결의 사항을 2차 전도하면서 다 교회마다 다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고 물론 고린도 교회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은 안 나지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사회가 그런 고린도 사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겠습니다. 8장은 1장부터 13절까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 그들이 지식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식이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너스 신전에 비너스 신이라는 자체도 비너스 신이 그 그리스 신이잖아요. 그죠?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 신인데 이 신들 다 가짜라는 거 알았어요. 알면서도 알았는데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 그거 아니야. 그거 뭐 다 바쳐진 거고 그냥 없는 가짜 신인데 바쳐진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마음은 깨름칙하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그러면은
먹기는 먹는데 조금 마음이 깨름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죠? 안 그래요? 깨름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았는데, 먹어도 되나?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이제 아무렇지 않게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만일 무엇인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들이 안다고 많이 그러죠. 그죠? 귀신들은 사실 안다고 많이 말합니다. 귀신들은 사실 귀신이니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잘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뭘 안다고 여김받는 경우는 내가 지식이 많아서 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몇 안 돼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18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딱 유일하게 한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과 함께 막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그늘에서 살면서 그 와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안다고 인쳐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여성이었죠. 항상 예수님이 유월절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큰 호텔을 잡아가지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 마을에 거기서 하룻밤 묵고 지나갔습니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자기 몸을 팔면서 오빠가 그 문둥병자 있잖아요. 그죠? 나환자 있는데 오빠가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오빠를 집에서 누나가 언니 마르다가 케어를 했습니다. 그 케어를 하니까 벌어먹으려면은 결국은 마리아가 얼굴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고 젊고 미모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어차피 자기는 몸을 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몸을 팔면서 나도 결혼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마다 그 화대를 받아가지고 다 돈을 모아놨어요. 돈 모아놔가지고 그게 한 몇천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결혼할 때 가장 1호 지참물이 뭐냐면은 그 향유예요. 향유는 그 여성의 지참물로서 남편이 집을 해오든지 하면 여성은 항상 그 향유를 지참해야 되는데 향유는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톡 한 방울 떠뜨려요. 그 한 방울 떠뜨리면 그 한 방울이 온 집안을 참 거룩하게 만들고 그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가지고 신혼 첫날 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아껴뒀다가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나 또 신부의 친구들이 집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발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막 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오면은 12제자를 다 발 안 씻고 오니까 발에 막 오징어를 구워요. 그런 상황에서 딱 한두 방울 탁 터지면 집안에 발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이 죽었을 때, 신랑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신에 염을 하는 거죠. 그걸 다 나무에 다 부어버려요. 다 부어버려요.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 신랑도 아닌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약에는 이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처지가, 비록 신분이 낮은 처지이고, 내 하는 일이 참 보잘것없나 할지라도 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건 구약부터 배워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도 다 배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신들의 세계. 여러분 지금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보면요. 에버랜드 항상 그 한 밤 10시부터 한 11시까지는 마지막 프레이드를 합니다. 프레이드를 하는데 그 프레이드를 할 때 신들이 막 등장해요. 신들의 세상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온갖 신들이 등장하면서 막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그 신들, 그리스에 있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고 제주도에도 신들이 많고 일본에는 막 800만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신들이 많은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존재하고 있고 또한 예수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 천지 만물이 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 그리고 우리도 그에게 속하고 우리도 그리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라는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먹는, 그래서 알고도 먹었기 때문에 양심이 무디어지고 약해지고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10절에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우상의 신전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거기 갔을까? 그 사람도 갔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또 싸다고 사서 먹었어. 먹는데 집에 가서 조용하게 먹으면 되는데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었다는 거죠.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가지고 또 그 우상 고기 사가지고 자기는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서 안에 신전에 들어갔는가 봐. 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에 집사님이 있는 거야. 집사님이 그 앉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가 저 우상 제물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사가는 것마다 양심이 깨르쳐간데 딱 들어가 보니까 호기심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앉아서 사서 직접 거기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초신자가 마음에 담력을 얻는 거예요. 집사님도 먹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먹는데 내라고 못 먹겠어? 당연하지. 나도 먹을 수 있어 하고 그냥 그 먹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죄를 여기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데 처음에는 술 먹으면 안 되지. 막 사업하다 보면은 또 뭐 만나다 보면은 막 술자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남자들 또 룸사롱에 가야 되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인데 또 다른 여자가 양쪽에 탁 붙어 있으면 야 나는 교회 집사야 떨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교회 집사니까 그냥 손대지 마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딱 보니까 교회 장로님인데 막 술집에 들어가지고 막 여자 끼고 막 술 마시고 막 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새로운 젊은 성도가 막 담력을 얻고 막 나도 마음껏 우리 교회 장로님 마시던데 우리 교회 뭐 집사님 마시던데 안수 집사님 마시던데 하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막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뭐 음행도 저지르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권사되고 먼저 집사되고 먼저 믿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처음 믿은 사람이 네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당연히 이 죄스러운 일을 갖다가 담대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지면은 안 되잖아요. 양심이 무뎌지면 그 사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담대하게 먹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막 먹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금방 나온 성도가 있는데 막 제사 지내는 음식을 가져가 막 성도가 보는 데서 내가 마음껏 이렇게 막 자유롭게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나 자매가 목사님이 저렇게 하네 하면서 제사 지는 거 안고 다니겠네. 아무 양심의 그림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양심이 무뎌져서 그 형제가 멸망하게 되는, 실종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바울은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우상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양심이 담대해지고 무뎌지거나 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고려하고 먼저 믿은 내가 그런 거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와 권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약한 형제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내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weak brothership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 독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이 돌아온 수요일에는 그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유인이고 사도의 권리가 있긴 하지만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왜? 내 권리를 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또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형제, 자매를 우리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을 깨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양심이 무디해지도록 죄를 짓도록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항상 weak brothership이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약한 형제를 배려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